시간에는 의로 허리띠를 차며 또 신실함으로 콩팥을 두르며 이렇게 했지만 의의 허리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허리는 모텐이에요. 저번에 말했듯이 배꼽 요것도 다 똑같은 언어로 쓰여요. 그런데 그래서 배꼽은 허리 둘레로 이렇게 있잖아요. 다 같은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모텐은 맴하고 타부하고 눈이에요. 맴은 사역이죠. 사역은 어디로부터 나죠?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죠. 그죠? 여성분들의 얘기를 갖듯이 진리를 가지면 반드시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. 씨 뿌리는 사역이. 그게 맴. 그 다음에 타부는 항상 두 십자가로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. 모자를 씌운 거란 말이에요. 두 십자가. 그래서 항상 그 생명나무 또 선악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나무는 항상 동산 중앙에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목표 완성을 해요. 근데 그 생명나무에서 누가 죽어요? 예수가 죽잖아요. 그걸 목표라고 얘기해요.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육체가 죽는 것을 목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걸 타부, 두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걸 완성, 목표.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중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.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은 항상 십자가를 지나서, 그래서 그 두 십자가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선악과 생명나무로 창세기 2장에는 동산에 두 나무로 나오는데 그게 십자가예요. 타부예요. 거기서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야 될 줄 믿습니다. 또 예수의 생명은 곧 우리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생명이고, 또 거기서 십자가에서 끝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. 그걸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 타부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, 눈이라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예요. 영원히 내 마음속에 규정되어 있는 거. 그래서 물고기도 두 마리로 나오고 타부도 두 십자가로 나오는 거예요. 같은 얘기예요.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요? 물에 살죠. 물. 그렇죠? 물은 뭘까요? 진리죠. 그럼 예수님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물고기는 항상 그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? 물고기 어떻게 됐어요? 네? 물고기는 어떻게 됐어요? 노아의 홍수 때. 살죠. 물에 살잖아. 살았다고 봐도 되고 죽었다고 봐도 되죠. 왜냐면 육체의 생명은 다 죽였으니까.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죠? 물속에 있던, 어쨌든 얘들도 기체 교류를 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생각했다면 그런 육적인 토끼 새끼를 죽였다고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죽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공사건 때문에. 그럼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죠. 그죠? 육적인 생명을 죽이고 반드시 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게 홍수 사건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모텐이라는 의는 차데크예요. 책임지는 거. 차데크.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적용되어 있는 상태를 차데크라고 얘기를 해요. 뭐가요? 하나님의 책임진 게 내 마음속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. 그럼 의로 허리띠를 삼으라는 거예요. 그럼 의가 곧 뭐였어요? 모텐이었단 말이에요. 여러분 안에 영원히 규정되어 있는 십자가, 영원히 규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허리예요. 그 다음에 허리, 배꼽.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내 배에서 믿는 자의 배 안에서 생수가 강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랬어요. 모텐에서 나오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면 생명수,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. 다른 게 아니에요. 그거 하늘나라 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럼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벗을 때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데 그걸 뭐하러 설명하겠어요?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다 그 영적인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랬죠?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봤는데 지옥가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가 있다 하죠. 천국 지옥 본 사람이. 그럼 이 사람이 참일까요? 가짜일까요? 가짜죠. 마이클 잭슨 지옥가 있다고 하면 마이클 잭슨 생전에 걔 예수 믿었어요. 마이클 잭슨 믿었단 말이에요. 예수를.
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 있다고, 어떤 사람은 천국 가 있다고, 뭐 다 틀려요. 그런데 이 사람 천국 보고 지옥 갔다 왔던 사람이 선하기로 보고 왔기 때문에 100%다 틀린 거예요. 얘들 건 믿을 거 없어요. 단 한마디 믿을 수 없어요. 이미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, 이 지옥이라는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원치 않아도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알아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. 아, 난 전혀 예수님을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져 줬다는 거죠. 육체를 죽이고 난 이후에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구나.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한 사랑이구나. 영원하시구나.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. 그때 하는 거예요. 우리의 이성에서는 지금 알아도 어느 한 개밖에 몰라요.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.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도 다 모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? 근데 내가 육적인 생명이 딱 벗어질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됐을 때 이야, 진짜 놀랍다. 그쵸?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나비 한 가지만 해도 수천 종류인데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점 하나 날개의 색깔까지 그 무늬까지 다 이 생각이 때문에 그대로 나타난 거니 얼마나 이분이 위대하고 강대한 분이냐고요. 그분을 갖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쪼잔하게 뭐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 딱 때려놓고 뭐 조금 잘했다고 상급 하나 더 주고 이러시겠냐고. 그분이 인간도 하물면은 자, 사람 죽인 사람하고 그 죽인 사람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하고 그 죽인다 당한 사람의 부모들이 있다면 누가 다 용서를 해요 결국? 예? 죽인 사람 당한 사람이 오히려 용서를 하죠. 손해본 사람.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 부모들이 다 용서를 하게 돼. 희한해요. 그래놓고 뭐 인권이라고 뭐 범죄자들은 뭐 얼굴 사진에도 안 내더라고요. 그럼 죽은 사람 인권은 뭐 없나요? 하나뿐인 생명이. 그거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봐도 그건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. 세상의 법은 맞지도 않고, 그죠? 인권은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, 그죠? 만약에 인권을 붙이면 똑같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인권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야,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야, 이분은 100%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이분은 그 사랑이 영원토록 하시구나, 하임이구나,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. 그래서 오늘 허리라는 모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영원한 십자가가 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은 허리에 뭐를 뗐다고 그랬어요? 가죽띠를 뗐다고 그랬죠.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같다는 얘기예요. 다 복음이. 허리에 가죽띠를 맸다고 얘기했어요. 모태를 했다고 그래요.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두 십자가가 마음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규정된 상태를 엘리야 아니면 또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도 요한이란 말이에요. 왜?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, 여호와의 자비잖아요.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나오고 또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여 줄 믿습니다. 그것이 곧 헐이라는 모텐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욥기서 38장에도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고 그래요? 욥아,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내게 와서 대답을 해봐라. 이렇게 말하면서 염소 새끼가 어떻고 네가 아느냐? 뼈 그 엄마 태 속에 어떻게 자라고 뼈가 자라는 거 네가 아느냐? 이렇게 물어봤잖아요.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. 그럼 허리를 동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규정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하나님께 할 말이 뭐 있고 하나님께 물어볼 말이 뭐 있겠습니까? 100% 알고 있는 것을. 그런데 거기서는 욥이 어떻게 자라가는 건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. 욥이 왜 모르겠습니까?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자라가고 태어나는 걸 왜 모르겠어요? 그 이미 모텐이라는 허리를 동였는데.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허리를 동이고 내게 와서 대답해봐라. 남자답게 강건해서 대답해봐라.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.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규정되면요, 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. 우리는 100%. 그게 욥기서 38장의 욥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욥의 그 중심은 욥기서 1장에서 순전하다,
하나님이 너와 같은 자 없다 한 말이 성립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. 근데 네. 중간에 욥이 믿음이 없니 어쨌니 뭐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니 그런 건 다 얼토당토하는 말이란 말이에요. 하나님의 말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100% 하나님 당신의 뜻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정확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. 네. 그래서 창세기 37장 24절 이하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? 거기서 분명히 요셉이 죽었다고 형제들이 야곱한테 이렇게 전해줍니다.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?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뭐 했어요? 심히 애곡하노라 그러면서 내 머리가 슬피 울어서 음부로 내려간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. 거기서 허리를 동였다는 거예요. 요셉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? 안 죽어야 돼요? 좋아요. 예수가 죽어야 돼요? 안 죽어야 돼요? 좋아요. 그 예수가 죽었을 때 허리띠를 했다는